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받은 칠병이어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기록한 내용이죠. 이 이적은 이방 땅 데가볼리라는 지방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이적은 벳세다 유다야 지방의 벳세다 지역에서 이 이적이 일어났다면 이 이적은 이제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적인 겁니다. 유사하지만 분명하게는 구별되는 이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한 번, 이방 땅에서 한 번 이렇게 2번 이러한 유사한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 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리들에게 하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수중에 있던 육신의 양식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무리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상태 그대로 흩어 보낸다면 이들이 먼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려 기진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적으로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공궁에 처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은 애틋한 사랑, 자비의 마음을 느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 몰려온 이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알 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특별히 멀리에서 온 사람들, 굶주린 채 이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이것을 주님은 염려하셨던 거죠. 자,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굶주린 무리들을 염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이제 답변을 내놓죠. 자, 제자들의 이런 답변은 오늘 이 본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구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다가 지금 무리가 몇 명이에요? 남자만 해도 4,000명이나 되는 그런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답변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불신앙적인 것이기도 하죠. 매우 당연하게 보이지만 불신앙적인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불과 얼마 전에 뭘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그때 그 떡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은 불신앙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러한 능력을 망각한 채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저 현실 여건만을 바라보는 불신앙적인 말을 지금 이 제자들이 내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푸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지금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되는가 물으시는 거죠. 뭐라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 그런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하세요? 떡이 7개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7개의 떡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먹을 만한 한 끼 전용, 한 끼 정도의 한 끼니 정도의 양이에요. 굉장히 적은 양인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무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까? 자, 6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자, 제자들이 제시한 이 떡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뭐 많다 적다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4천여 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실 준비를 딱 하게 하시죠. 그리고서는 당시 성인 남자만 4,000명이나 돼요. 엄청난 정말 숫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무리를 땅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 하세요?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뭘 먼저 하세요?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를 먼저 하십니다. 자, 축사라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일상적으로 식사기도입니다. 식사기도. 그러니까 식사기도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던 말이에요. 자, 주님 앞에 놓여 있는 떡 겨우 7개입니다. 한 사람이 한 끼 식사 분량밖에 안 되는 매우 초라한 양이에요. 자, 그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 그지없는 그 떡 몇 조각을 가지고 그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극히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예요. 자, 주님은 그런데 그것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 이걸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숫자를 배불리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다고 그래요? 7광주리가 되는 그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이 남도록 주님은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도 주님의 그 위대한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또 그 무리들을 모두 흩어 보내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다른 사역지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느 한 곳에 머물면서 안주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동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베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십니까? 자, 왜 이렇게 주님께서 떡 7개, 생선 2마리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을까? 앞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생명의 떡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구림줄인 영혼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리고 필요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이 직접 챙기시는 이방인을 향한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랑, 그걸 드러낸 사건인 거죠. 자, 인간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류의 유일한 대안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하죠. 예수님만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참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적을 2번씩이나 베푸신 것은 뭐 우선 무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참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서 떠나지 말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세심하게 헤아리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형편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 너무나 높고 높은 곳에 계셔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의 애환과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 진리 정말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양식에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멀리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형편까지도 다 생각하시고 헤아리시면서 그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모르거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다 헤아려 알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어려움과 아픔을 깊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육신을 입으시면서 우리는 육신을 입으면 자기가 배가 부르면요 다른 사람의 그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의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그들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체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을 다 미리 알고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도와줄 준비까지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도울 준비를 마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시되 그 삶을 풍성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실제적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그 칠병이어의 은혜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예수님께 받은 칠병이어의 은혜를 주변의 연약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면서 섬세하게 섬겨나가시는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영적인 갈증과 육신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동시에 해결자로서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주변에 그런 도움들을 흘려보내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위의 연약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보호하여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참으로 날씨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